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전천후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림이 없이 견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두고 늘 깨어 기도하면 삶의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또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겁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한 거지요. 모든 계명과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명도 명령도 율법도 지키라고 하신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맥추절은 첫 수확을 거둔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장절은 한 해의 농사를 다 마치고 추수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지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에 큰 기근이 들어 야곱의 가족은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결과입니다.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왔지만은 400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놀랍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한 매우 강한 민족이 되어서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새 왕은 히브리 백성들이 점점 강성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바로는 근심하며 더 심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하여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이때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출애굽의 주역인 모세지요. 사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이미 죽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의 공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왕궁에서 성장하게 합니다. 자신의 동족이 학대받는 모습에 의분을 참지 못한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지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을 시키라는 것이지요.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나이도 80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군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 선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나는 말주변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내려가서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동행하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바로 앞에 서라는 겁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바로 앞에 서지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라고 해방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애굽의 바로가 받아들일 리가 없지요. 그 당시 애굽의 모든 그러한 잡다한 일들, 농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회 전반의 일을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 빠져나간다면은 애굽의 경제는 초토화돼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출애굽한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가족들, 아내와 또 자녀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 많은 사람들을 내보낸다는 것이 바로의 입장에서는 불가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나일 강변의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자의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재앙을 하나하나 애굽에 퍼붓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6월절 행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지침을 주십니다. 21절을 보면은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을 잡으라고 했고요. 또한 22절에서는 양을 잡아 그 피를 우슬초 묶음으로 찍어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대문이 있습니다. 대문 위에 있는 나무를 인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대문을 지탱하고 있는 양쪽의 기둥을 문설주라고 하죠. 그래서 인방과 문설주 좌우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나무도 있는데 그것은 지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문지방 넘어간다는 말을 할 때 그 지방을 말하는 겁니다. 위에는 인방이고 아래는 지방이고 양쪽에는 좌우에 문설주가 있어서 문을 지탱하게끔 한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양쪽에 있는 문설주에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는 것이지요. 건너간다는 겁니다. 이 6월절이라고 하는 뜻이 패스오버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넘어간다, 건너뛴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튿날 아침까지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2장 8절에는 양고기는 불에 구워서 그 밤에 쓴나물과 함께 모두 먹으라고 하였고요. 그리고 또한 11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14절에서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이 6월절 규례를 지키면서 나중에 자녀들이 이것을 왜 지키는 겁니까? 이 규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라는 말씀까지 합니다.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패스오버 건너뛰셨다는 거지요.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6월절 절기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만 먹으라고 했습니다.
애굽의 왕자에서부터 종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가축의 초태생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면하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는 것이지요. 11절과 17절에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에 걸쳐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지시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순종했다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아는 것으로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내가 알고 깨달은 말씀을 삶 가운데 지켜 행하다 보면,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지요. 모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순종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고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밤에 애굽 사람과 똑같이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을 우회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잘 되지 않으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까지 그렇게 비하하는 발언을 하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보시면서 진노하셨고, 그리고 불뱀을 보내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는 모세에게 도움을 청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제발 이 불뱀들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백성들의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말씀합니다. 장대의 구리뱀을 만들어서 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불뱀의 고통 가운데서 나음을 입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요. 백신을 3차까지 맞고 또 4차 접종까지 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또 코로나에 걸릴지라도 가볍게 넘어갈 수 있게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모세가 장대에 내단 구리뱀은 마치 불뱀의 독으로부터 나음을 입게 하는 백신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것에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음을 입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낫게 된 것이지요.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셨고, 바라보는 자마다 고통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오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비합리적일 때도 있지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기적의 한복판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또한 짐승의 각을 떠가지고 제단에 번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말하지요. 죄의 값은 결국 사망입니다. 애굽 바로의 죄값으로 그의 장자뿐만 아니라 온 백성의 장자가 죽고 심지어 가축의 첫 태생까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죄값으로 장자가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써 대신하셨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재앙을 집행하는 천사들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그 피가 묻어있는 집은 넘어갔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지나갔다, 건너갔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기 때문에 장자의 재앙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이루시기 위한 일꾼을 준비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진실하고 또한 충성된 종이었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백성들을 위하여 항상 엎드려 중보기도에 힘썼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올라간 지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모세의 형인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제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죄를 범한 것이지요.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시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10계명에도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죄를,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하여 그들을 다 광야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놀라운 그러한 기도 아닙니까? 죄는 백성들이 지었는데 그 죄를 자기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자신의 생명마저도 아끼지 않은 간절한 기도임을 알 수 있지요. 우리도 서로를 위한 이런 중보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어린 양의 죽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날 밤, 애굽 전역의 통곡 소리가 진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마다 짐을 꾸려 가족을 이끌고 애굽을 나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된 것이지요. 바로 어린 양의 피 흘림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월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곧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2절은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의 역사는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사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짐승들이 전가해서 죽게 했어요. 그리고 짐승의 피를 뿌려가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했다는 것이지요. 구약시대에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이때 다른 피를 드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1년 된 양의 피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행하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고 또한 넘어가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또한 온갖 재앙을 넘어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또한 가정에도 주님의 보혈로 죄가 씻음받고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큰 사건이었어요. 특히나 유월절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지만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지만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큰 고통이요 아픔이었습니다. 이 출애굽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죽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 구원의 도리를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예언을 기록한 내용인데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받으셔야 했는지를 알게끔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우리의 구원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것이지요. 이 사실을 우리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달아놓고 쳐다보라고 할 때 순종하여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산 것처럼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지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뱀과 같은 악한 마귀에게 물려서 살이 썩어가고 심령이 죽어가는 상황이 되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면은 사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마음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재앙과 화를 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모든 화를 면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보혈의 증거가 있는 곳에는 악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 것을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만 일하고 역사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선한 역사를 이루고 계시며 또한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죄악된 세상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꿈꾸게 하시고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분은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요. 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출애굽의 6월절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은 연약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셨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지요.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이켜볼 때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신실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